사실 신약이 구약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공부의 장민혁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전원희 목사님을 잠깐 모시고 제가 궁금한 걸 여쭤보려고 이렇게 갑자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대본도 아무것도 없고 혼자 하는 것보다 더 힘든데요.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비평과 묵상 사이에서 여러분을 뵙고 또 앞으로 구약성서 입문에서 뵙게 될 전원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구약성서 입문 과목을 개설을 했잖아요. 총 이제 1, 2까지 합치면 20주 정도 구약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배우는 그런 강좌인데 아무래도 이게 텀이 길고 이거를 신청하려고 하니까 좀 망설이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좀 속 시원하게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속 시원하게 답을 해야 돼요. 수강생 입장에서 약간 이 지점을 조금 고민하지 않을까 이런 거를 조금 질문을 해보려고 질문도 안 알려드리고. 그러니까요. 질문도 안 주시고. 사실 신약이 구약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요? 예수님도 안 나오고 복음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구약을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고요. 또 그렇다 보니 구약이 외면받아온 현실도 꽤 많았죠.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예수님이 이제 강조하셨던 구약의 권위를 일단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인용하시면서 어찌 보면 그걸 경전으로 받아들이셨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셨고 그걸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거든요. 예수님이 인용하셨는데 우리가 등한시하거나 약간 무시할 필요가 있을까? 일단 이게 저는 처음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쨌든 경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주실 때 신약만 주신 게 아니라 구약과 합쳐서 66권이라고 하는 경전을 주셨으니 그 어느 것 하나 사실 소외당할 성경이 없기 때문에 신약 못지않게 구약도 중요하다. 저는 좀 이렇게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그냥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냥 큐티하고 그냥 본문 읽으면 되지 이걸 꼭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뭐 연대나 저자나 뭐 신학적 메시지나 뭐 구조나 이런 걸 이렇게 공부하면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실 한국 교회에 있는 교회 상황 안에서 성도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뭔가 묵상하고 고민하는 대부분 그리고 그걸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 목회자분들의 설교예요. 설교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그 안에서 머물기 때문에 그 밖을 벗어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목회자가 하는 설교를 벗어나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신학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접근으로 사실 성경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사실 배경이 있는데 하나의 어떤 그런 틀을 가지고 보는 건 조금 또 고민이 될 만한 지점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사실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제 넘어서서 스스로 자의적인 해석을 할 경우가 상당히 많죠. 특히나 이제 큐티 같은 경우에 큐티의 장점도 많지만 대부분의 큐티의 단점과 한계를 보는 게 자의적 해석인 것이죠. 근데 그 순수한 우리들의 마음들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어떤 의미,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걸 이제 비평과 묵상 사이에서도 좀 풀어드렸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먼저 출발할 수 있는 게 저는 이 입문 공부라고 생각해요. 비평은 사실 입문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나간 어떤 도구를 다루는 거라면 이건 그 도구를 다루기 전에 어떤 저자와 연대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대에 따라서 그 성경을 볼 수 있는 의미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 메시지는 너무나 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다양한 메시지를 추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고 이런 말씀도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보면 결국은 목적지에 다다라서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겠구나를 생각해 보고 나는 삶에서 이렇게 좀 살아봐야 되겠구나 라는 고민의 어떤 그런 그 좋은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아마 그 입문, 구약성서 입문이 그 출발점이 되어주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막 설득되는 것 같아요. 후회되시죠? 옛날에 안 들으신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느낌은 드는데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난이도가 좀 이런 신학적 베이스가 없이도 이 수업을 들을 수 있을지. 신학교를 가면 보통 성경을 안 배우고 신학을 배운다. 이게 되게 어떤 뭐 정형화된 말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낮추어서 하지만 일반 교회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성경 공부보다는 조금 더 높여서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사실 다 접할 수 있는 네. 학문이고 그 학문을 통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지점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좀 추구하고자. 네. 그다음에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을 가능한 제가 이제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저희 랜선 신학교 취지를 네. 되게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교회와 신학교의 다리를 놓는 그런 작업을 하고 싶어서 이제 이런 플랫폼을 열게 됐는데 한 번에 다 이해된다라고 뭐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충분히 성경의 그림을 그려가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제 1강까지는 제가 편집을 다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저 촬영 때도 보고 편집하면서도 계속 보고 있는데 제가 되게 좋은 점이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강의를 분량을 그렇게 길게 잡지는 않았잖아요. 시간을.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이 진짜 타이트하게 필요한 내용을 잘 정리를 해주셔서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전달하는 게 가능하다니 이제 되게 밀도 높은 강의가 된 것 같아요.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꽉꽉 채워서 담은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았고 또 신학적 메시지가 되게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들이 거의 그 메시지 한 개 한 개가 거의 다 약간 설교죠. 오늘의 묵상, 묵상이자 설교죠. 네. 이런 느낌으로 네. 와서 이게 딱 공부에서 끝나지 않고 또 어떤 삶의 고민으로 이어진 지점들 이렇게 만들어주신 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좀 얘기해 주신 것처럼 최근 그 연구 동향 이건 사실 저 신학교에서도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왜냐면 교수님들도 이제 매년 하시는 개론 수업이 어느 정도 정형화돼 있고 이제 굳이 거기에 최신 논의를 이렇게 끼워 넣을 일은 없으니까 그렇죠. 딱 그 어떤 교재 틀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거기에 이제 거의 올해 나온 논문, 뭐 작년에 네, 나온 그 맞습니다. 최신 얘기들을 좀 덧붙여주시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저희랑 같이 콜라보할 때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오신공에도 구약의 전원을 켜주세요. 네. 이번에 또 이 구약성서 입문으로 전원을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구약성서 입문 이 강의는 이제 구약성서 입문 1이 있고 2가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 전반기에는 저희가 구약성서 입문 1으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관심이 생기시면은 또 이 강의 안내도 한번 챙겨보시고 또 신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랜선신학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